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북변 양강도에서 살다가 2019년도에 탈북한 이현애라고 합니다. 딸애를 데리고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북한에서의 내 삶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내 삶에 대하여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이녀의 둘째 딸로 태어나 비교적 안정적이며 교양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출생하기 전 1970년대 초에 계급적 토대가 나빠서 평양시 주민정리 사업 시기에 평양에서 추방되어 양강도 산골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지질학부를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평양건설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하신 당시에 젊고 쟁쟁한 엘리트들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전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북도 영변군의 지주였고, 아버지가 12살 나시던 해에 나라가 강복되었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실 당시에는 북한에서 토대를 위주로 하지 않고 실력으로 대학을 보낼 때였다고 합니다. 서장농의 모습까지 둔 지주였으나 선한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성장하신 아버지는 늘 우리 자식들에게도 선하게 살아가도록 교양하시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과는 오직 우리 자식들에게 올바른 도덕과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점이 티 없이 너무도 청렴하신 아버지는 자신의 토대로 양강도까지 이주되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셨기에 더 많은 과학적 성과를 거두어 우리들이 장래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시려고 정말 건강하지 못하신 몸으로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으며 저희 사남매는 모두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1990년대부터 동구 사회주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오목한 시련이 닥쳐왔고, 그 험난한 난국을 저희 가정도 예외 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어렵던 나날 아사히 불행 중에는 저희 아버지와 둘째 오빠도 있습니다. 집안에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버리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아버지는 허약한 몸에 콜레라라는 전염병에 걸려 하루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기운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사탕 몇 알만 사달라고 부탁하시기에 제가 10알밖에 못 사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 사탕 7알이 종이에 꽁꽁 쌓여 아버지 옷잠에 감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아까우셔서 다 드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의 눈물이 지금도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며 애곡하던 저의 모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저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시절도 가장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청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이 마지막 시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며 딸애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다시는 고난의 행군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원래 살던 마을에서 이사하여 국경연선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저는 밀수하면서 가정의 생존을 유지하였습니다. 갓 나온 아기를 놓고 늘 밀수 물건을 사러 먼 길을 다녀왔고, 또 사온 물품들은 밤중에 은밀히 넘겨야 했으므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히 자고 먹고 지내지 못하고 살아온 그날들이었습니다. 저는 법관들로부터의 위험한 상황에 맞다들리면 임기응변으로 넘기기도 했고, 또 때로는 딸애의 천진한 웃음이 법관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저는 그런 10년간의 생활 속에서 경제적 토대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갔습니다. 딸애는 이쁘게 성장하여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인성이 착하며 자존감이 높은 소녀로 성장하였고요. 그러던 2015년 10월 말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겨울 김장 준비를 도와주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친구 집에 갔다 오겠다면서 2차 돌아오겠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2차 돌아오겠다고 남긴 말 한마디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고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간 친구 집은 4명의 송아지 친구들이 자주 모여 놀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장소였는데, 모여 앉은 여러 기회에 소형 라디오를 통하여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부에서 그 집을 감시했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드러나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훗날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한 고향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무척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있어서 무서운 남편이었고 딸에게도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따스한 가정의 향기는 저에게 있어서 그림으로밖에 그릴 수 없는 것으로 늘상 가정 불화 속에서 살아오던 저의 모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마저 없이 살아보니 그것이 더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18년의 날들 중에 잘해준 날들을 기억에 더듬어 보니 합하여 열흘 정도밖에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아버지를 빼앗긴 저희 모녀는 정부에서 강제 이혼을 시켰고, 또 그때 당시와 또 더불어서 밀수도 다 막혀서 점점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기본 동기는 딸의 장래, 딸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남한에 먼저 온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데 탈북하려면 좀 엄청 힘든 것이기에 저는 무사히 탈북하려고 2년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고지식하게 자라난 딸에게 갑자기 탈북하자고 하면 따라서지 않을까 싶어 여러모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한 드라마가 잡힌 USB를 구입하여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은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딸애가 저에게 어머니, 자본주의 세상 남한에도 인정이 있고 정의가 있어요. 아무리 영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는 것이었어요. 딸애가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혹시 우리에게 남한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갈까? 하고 물으니 딸애가 끄떡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딸애가 변화되는 그 시점의 신통이도 탈북할 기회가 찾아왔으며 2년간의 준비 끝에 저희 모녀는 나서 자란 정동 고향을 떠나 탈북의 길에 올랐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 예제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제원이 어떤 것이 모르고 들어섰습니다. 첫 식사 시간이었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 그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혹시 간첩훈련소에 오지 않았는가 몹시 두려워하였고 걱정을 했습니다. 성경책이 있기에 확실히 여기는 간첩훈련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자고 왔는데 죽을 길에 들어섰구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앞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조용히 나와서 성경책에 무슨 팔자라도 씌워져 있는 줄 알고 과연 우리 모녀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는지 알아보기라도 해보려고 성경책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팔자에 관한 글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너무도 모르는 글들만 가득하기에 뒤적거리던 중 저는 맨 뒷장에 있는 십계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십계명에 관하여 간단하게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밭에 남이 집 닭이 들어와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닭을 잡아서 가져가자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고 그날 저녁 우리 남매들을 앉히시고 십계명에도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씌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십계명이 무슨 소리인가 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던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정적으로 하신 말씀들은 전혀 밖에 나가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오빠들과 언니는 더욱더 막내인 저희 입단속을 심하게 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들에는 십계명이란 뜻조차 알 수 없었던 제가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찾아보았더니 진짜 그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명을 읽어보다가 갑자기 마음에서 무엇인가 큰 충격으로 흥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모습이 떠올려지자 저는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다음 날부터 성경 공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돌아온 탕자, 최후의 만찬에 12제자 중에 유다의 배반 등 예수의 이야기들은 이전날 아버지 800일을 베고 누워서 들었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예전 성경 공부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제자 훈련원에 들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탈북민들의 반응은 다각적이지만 언젠가는 서로 다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에 무궁하고 무한대한 사랑의 섭리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필요한 하나님이 타이밍에 저를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어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딸의 마음을 정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녀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 얻으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저희 모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과 권세를 주셨음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가 된 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가장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 북한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언니 오빠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정든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으로 한국에 가면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로 하였습니다. 구호전은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 집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얄미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나원 교육과정에 돈을 먼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료하고 나서 먼저 돈을 벌 기회만 찾았습니다. 한 3년을 돈을 벌어놓고 신학 공부를 하자고 타산하면서 하나님께 제 먼저 돈을 벌어놓고 신학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둔한 이 못난 죄는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기에 몇 달 전에 한 소원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렸으나 우리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원인이니 시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몸을 아무데나 들이대고 시술받던 중 글쎄 약물이 척추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에 들어가는 큰 우려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였습니다. 3년 동안 돈을 벌어보겠다던 저희 생각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근 석 달 동안 3차 병으로 옮겨서 입원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영안이 어둡고 눈이 띄어지지 못한 저는 왜 시술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갔는데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불만을 가지고 저희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무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 추석 여러 교회에 있는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모여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는 갈 수 없었으나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가지 못한다고 하자 저희 교회에서 고마운 목사님이 저에게 권하시었기에 저는 가겠다고 답하고 따라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조차 간구하지 않고 그 길에 따라섰습니다. 헌데 그 수련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진행되며 참가자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으로부터 첫 소원 기도를 떠올리게 하였었고 당신이 사랑의 징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됨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정확하게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에서의 주체 사상의 자녀를 완전히 짓뭉개 버리셨고, 내 삶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으며, 인정하는 저의 영적 가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에 불러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이 신명막축한 섭리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통하여 저는 남북한이 인생살이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이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신학대학에 갈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진행하는 영성훈련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교육을 받으며 여러 가지 영성훈련에 참여하기는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삼위일체 공동체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며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저희 가정에 물질이 필요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시며 딸의 학업비까지도 다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병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나파의 하나님이시기에 15년 동안 앓고 오던 두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회복동산의 교회 강단 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저희 은혜의 간증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알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훈련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의 간증을 경청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